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두 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특별한 기적들을 행하셨으므로 심지어 사람들이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들이 그들에게서 떠나고 악한 영들도 그들에게서 나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복들로 인해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또 발걸음도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적은 수가 모였지만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 받으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그 말씀 위에 굳건하게 쓰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몸이 아파서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은 사도행전 19장 11절 이하 20절까지 보면 크게 5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특별한 기적을 행하는 권능을 주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대기만 하면 질병이 떠나고 악한 영들이 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1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떠돌아다니는 유대인들 중 마귀를 내쫓는 자들이 악한 영들을 들린 자를 향해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너에게 악한 영에게 엄히 명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내쫓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서 오후 시간에 좀 자세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셋째는 마귀를 내쫓는 자들이 하는 것을 본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7 아들이 마귀를 내쫓는 자들을 흉내내다가 악한 영에게 이제 괴롭힘을 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악한 영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라고 하면서 이 스게의 아들을 올라탑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대로 그래서 스게의 아들이 뻘거벗고 도망가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넷째는 이 일이 에베소에 가는 모든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 알려지자 그들에게 두려움이 임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크게 높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섯째는 당시에 신기한 술수를 행하는 자들이 많은 자들이 자신들의 책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불태웠는데 그 값이 은화 5만 개나 되는 어마어마한 것을 불태우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특별한 기적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기적을 행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또 바울로 하여금 기적을 행하게 하신 목적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오후 시간에는 마귀를 내쫓는 자들
이 자들이 엑소시스트라고 해서 퇴마사입니다. 우리말로는 흠정에서는 마귀를 내쫓는 자라고 번역했는데 퇴마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며, 근데 왜 일꾼이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마귀가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마귀를 내쫓으면 결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첫째, 권능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바울이 특별한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기적은 아시다시피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이 떠나가고 악한 영에 들린 자들에게서 악한 영이 떠나는 이런 기적을 행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5장 15절에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이면,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햇빛이 비치면 그림자가 비치잖아요. 그 그림자에게 병든 사람이 덮이기만 해도 나았어요. 바울이 어때요? 바울은 수건을 가지고 앞치마를 가지고 나았겠죠. 이런 일이 어떻게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베드로와 바울이 특별한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행전 19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바울에게 특별한 기적을 행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이 행한 기적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행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단지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도구,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부정한 영을 대적하고 그들을 내쫓으며 온갖 질환과 종류의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병든 자들을 고치고 마귀를 내쫓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특별한 기적을 행한 권능을 주시지 않았다면 바울은 기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떠돌아다니는 유대인들 중 마귀를 내쫓는 자들과 이들을 흉내낸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즉 마귀를 내쫓는 자들이 마귀를 못 내쫓았다는 것, 바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오후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자, 사도행전 19장 13절에 마귀를 내쫓는 자들은 영어로 엑소시스트죠. 근데 이 단어는 성경에 딱 한 번 사도행전 19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뜻은 퇴마사입니다. 사전에 보면 주문을 외며 마귀를 내쫓는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문으로 내쫓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내쫓지 못합니다. 이 퇴마사는 즉 마귀의 일을 하는 자들이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퇴마사에게 사도들에게 준 권능을 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9장 1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퇴마사들이 악한 영들이 들린 사람에게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너에게 엄히 명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했습니다. 그런데 19장 16절에 보면 악한 영 들린 사람이 스게와의 아들들에게 뛰어올라 스게와의 아들들을 눌러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네? 악한 영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죠. 안 나갔으니까 그 사람이 가서 뛰어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 들린 사람에게 나가라라고 했어요. 근데 나갔어야 되잖아요. 악한 영이. 근데 안 나가고 16절에 보니까 그 악한 영 들린 자가 어떻게 해요?
내가 15절에서는 악한 영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라고 했어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그 악한 영 들린 사람 하고 그 악한 영 들린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대마사가 악한 영을 들린 사람하고 내쫓으라고 나가라고 하는 그 사람이잖아요. 들어있는 사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갔으면 악한 영이 딴 데로 갔어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 나가고 그 사람이 들어있는 그 사람이 그대로 스게와의 아들들을 울러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마사는 마귀를 내쫓았어요? 안 내쫓았어요? 못 내쫓은 거죠. 집에 가셔서 잘 생각해서 읽어보세요. 제 안에 마귀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들어서 퇴마사가 나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안 나간 거야.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올라탄 거예요? 예? 스게 아들들한테 올라탄 거예요. 그러니까 나간 거예요? 안 나간 거예요? 안 나간 거잖아요. 정확하게 문장 자체를 읽어보셔야 돼요.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들어갔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그 들어가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올라탄 거예요. 문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님을 힘입어 마귀에게 엄히 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악한 영이 안 떠났다는 거죠. 그러니 퇴마사들은 악한 영을 내쫓는 권능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스게의 아들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너희에게 엄히 명한다 하고 해서 악한 영이 쫓겨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지 않으면 오히려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처럼 악한 영들이 들린 자들에게 치욕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악한 영들을 내쫓고 병든 자들 고쳐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러한 권능을 주신 것이지 흉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이 퇴마사들처럼 자신이 악한 영을 내쫓는 권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목사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불러놓고 이걸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 나가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안에 악한 영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예? 잘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이 본문에 나온 악한 영 들린 사람처럼 악한 영이 말을 하면 알잖아요. 근데 안 하잖아요. 이 분별력이 없으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러한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오후 시간에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특별한 기적을 행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 특별한 기적을 행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한 사도로 세우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방인들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도의 표적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암송구절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자,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입니다,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노라 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사도의 표적이란 어떤 것일까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기록된 표적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내쫓으며 새 언어들로 말하며, 우리가 방언이라고 하는, 타국어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개혁 성경에는 방언이라고 하는,
뱀들을 집어 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바로 이런 표적을 바로 사도의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마태복음 10장 1절에 12사도가 질병을 고치고 부정한 영을 대적하여 내쫓는 것과 같은 기적을 행할 수 있던 그런 권능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사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이 사도라면 질병을 고치는 권능과 악한 영을 내쫓는 권능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부정한 영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내쫓으며 온갖 종류의 질환과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어 보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뭐야? 못 고치는 질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마귀를 못 내쫓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땅에 계셨을 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귀 들린 자가 아이의 아버지가 애를 데리고 와서 데려왔는데 못 고친 적이 있어요. 그 외에 부활하신 이후에 그런 적은 없어요. 못 고친 적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그런 능력을 가졌다면 못 고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는 고치고 누구는 못 고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이 사도라고 주장한다면 사도의 표적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의 표적은 오늘날 외교 사절에게 주는 신임장과 같은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도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거라는 거죠. 사도행전 보면 이 내용이 사도행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11장까지죠. 베드로의 사역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사도인지 아닌지를 자세히 알 수 있는 내용이 뭐냐? 바로 사도의 표적을 행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3장 5에서 8절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했어요. 태어날 때 불구자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일이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에서 10절에 보면 베드로의 말에 의해 거짓말을 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주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나도 칭송받고 싶어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다 갖다 주려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었죠. 그래가지고 어때요? 얼마는 감추고 얼마만 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았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니까 알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줄친데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네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에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남아있을 때에 내 것이 아니었느냐? 그것을 판 뒤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속에 품었느냐? 그러니까 갖고 있는 땅을 팔기 전에도 네 거였고 팔고 난 그 돈도 네 거고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뭐예요? 숨겼다는 거죠. 네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였도다 하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숨을 거두매. 뭐 어떻게 됐어요? 한번 들어서 심장마비가 와서 죽었어요. 결론은 무시무시한 건 일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그 이제 삽비라가 다른 데 갔다가 다시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또 삽비라에게 얘기하죠. 어찌하여 너희가 서로 합의하여 공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였느냐? 내가 감춰도 하나님은 모를 거다 생각했다는 거죠. 내 남편을 묻은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은즉 또한 너를 메고 나가리라 라고 하니 이에 즉시 그녀가 그의 발 앞에 쓰러져 숨을 거두니라.
이 말 했다고 사람이 죽었어요. 말이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책망하자 죽습니다. 이런 일을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사도행전 9장 32에서 34절에 보면 루다에서 8년 동안 마비병에 걸린 애니야를 고칩니다. 애니야를 보니까 이 애니야를 고치는데 어떻게 고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님이 온전하게 하니까 너는 네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니 애니야가 일어나 가지고 자리를 정돈해요. 말이 돼요? 이거 흔히 보면 뭐 하는 것 같아요? 짜고 연기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야. 사도행전 9장 36에서 41절에는 요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려요. 베드로가 이 여인이 죽었는데 너무나 주변 사람들에게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 슬퍼하고 있었을 때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돌아서서 그녀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일어나 앉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사람 앞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일어나요.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나사로에게 무덤에서 일어나라 나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일어났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사람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릴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아요. 그냥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고 얘기해요. 예수님 이름 부르는 것과 안 부르는 것과 아무 상관도 없어요. 로마서 4장 17절에 그래서 성경은 이릅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마치 있는 것처럼 부르시느니라. 없어요 저기. 근데 피아노가 없는데도 피아노가 있는 것처럼 딱 보여주신다는 거죠. 왜?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신의 능력을 주셔서 베드로가 행한 것입니다. 왜 행하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보낸 사도라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하고 거의 유사한 똑같은 내용의 병자들을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립니다. 사도행전 13장 8에서 11절에 보면 마법사 엘루마의 눈을 멀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마법사 엘루마가 총독을 믿음에서 돌아서게 하려고 중간에서 흔히 말하는 대로 방해를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엘루마를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오 모든 간교와 모든 악독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이여. 마법사를 가리켜 마귀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며 모든 의의 원수여, 내가 주의 바른 길들을 굳게 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보라,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눈이 멀어 한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며 곧 안개와 어둠이 그 위에 임함으로 그가 가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찾더라 그래요. 마법사 엘루마의 눈을 멀게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단지 뭐예요? 보라,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눈이 멀어 한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했어요. 단지 그 말만 했어요. 그랬더니 엘루마의 눈이 멀어 자신의 손을 잡아줄 인도할 사람을 찾았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른 것과 아무 상관도 없어요. 말 한마디에 어떻게 해요? 눈이 멀어버려요. 사도행전 14장 8에서 10절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어머니께서부터 불구가 되어 걸은 적이 없는 사람을 걷게 해주죠. 바로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밈 아름다운 문 앞에서 뭐요? 불구가 돼서 구걸하던 사람을 낫게 해준 것처럼 낫게 해줘요. 근데 이 사람을 고칠 때는 어떻게 고칩니까? 바로
병 고칠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알고는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고 걸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 무전 가지고는 제가 설교도 드렸어요. 믿음이 못 고치면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 못 고침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16, 18절에서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소녀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점치는 영을 내쫓아 줬죠. 이것 때문에 또 좀 고난받았죠. 네. 자, 오늘 본문 읽은 사도행전 19장 12절에는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로 병자들을 고쳤고 악한 영들이 떠나갔습니다. 이 내용은 바울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고 단지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로 병자들을 고쳤고 악한 영들이 떠나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특별한 기적을 행할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9에서 12절에 보면 3층 다락에서 졸다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립니다. 근데 이 유두고를 살릴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이름 부르지도 않아요. 또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베드로가 한 것처럼 그렇게 말도 안 해요. 유두고를 껴안고 그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니 근심하지 말라 라고 하며 살려요. 이 죽은 유두고를 엎드려 껴안고 살린 것은 열왕기하 4장 32에서 36절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린 모습과 아주 유사하죠. 엘리사가 뭐예요? 이 아이를 가서 자기 눈과 얼굴, 코를 갖다가 똑같이 대고 어떻게 해요? 7번을 반복하죠. 그러니까 아이가 몸이 따뜻해지면서 살아났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바로 이 일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앞에서는 베드로에게 주셨고 오늘 이 뒷부분에서는 바울에게 주셔서 바울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다는 거죠. 또 사도행전 28장 3,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독사에게 물려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아요. 근데 이 독사가 독이 없는 뱀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멜레네 섬에 이제 도착해 가지고 비에 젖어 몸에 그러니까 바닷물이 다 젖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불을 쬐는데 그 나무에서 독사가 나와 손에 달라붙어요. 근데 그 주민이 독이 있는 짐승이 바울의 손에 달라붙은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살인자다. 그러니까 그가 바다에서는 피했을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뭐예요? 보복이 그를 살려두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일을 당하는 건 죽을 죄를 져서 이렇게 당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울이 그냥 턱턱 털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떨어져 불 위에 뱀이 죽어요.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자, 오늘 살모사 같은 데 물리면 어떻게 된대요? 그 자리에서 식사해요. 몇 초 만에 죽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독이 있는 뱀이에요.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중에 신이라는 소리까지 듣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사에 물려도 해를 입지 않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런 일들은 그들이 바로 사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증명해 주는 거죠. 그래야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자신이 사도의 직을 계승했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만약에 있다면 사도의 표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도다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근데 표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뭐 기적 행한다 뭐 한다 난 표적 있다라고 하면 뭐예요? 독 갖다 주고 당신 마셔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마실까요? 안 마셔요. 죽거든요.
아닌데도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왜 속일까요? 무지하니까. 그래서 자신이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한 행위들로 사도들의 표적들을 행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해요?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다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사역 후반부에는 바울이 표적을 행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이 사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표적이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표적을 행하지 못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위장병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포도즙을 써라 그래요. 그러니까 고쳐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못 고쳐요. 그 다음에 드로비모가 병들었음에도 고쳐주지 못하고 밀레드에 남겨뒀다고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말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더 이상 뭐예요? 그런 기적을 행할 권능을 어떻게 해요? 주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요. 왜 주지 않아요? 이제는 다 아니까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절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분명히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너희는 주 안에서 나의 사도직의 봉인이니라. 너희가 다 보고 듣지 않았냐 이거예요. 내가 행한 거. 이것을 볼 때 바울의 사역 초반에는 에서 중반까지는 병을 고치는 권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후반에는 병 고치는 권능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더 이상 안 줬다는 거예요. 살펴보았듯이 자신이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도의 표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의 표적이 없는 사람은 사도가 아닌데 스스로 자칭 사도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에베소 교회는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냈다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도 너희한테 그래? 그러면 표적을 한번 행해봐. 어떻게 해요? 그래서 표적을 행하면 뭐예요? 병든 자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고쳐야 돼요. 마귀 들린 사람 데리고 왔어요. 고쳐야 되잖아요. 못 고쳐요. 그러면 어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이 자신이 마귀를 내쫓는 권능을 가졌다고 말하거나 내가 권능 가졌어. 나는 마귀를 내쫓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그런 말을 하거나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마귀에게 명하는 사람을 볼 때 단순하게 그들을 믿지 말고 시험해 보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많아요 오늘날. 내쫓지도 못하면서 그래가지고 흔히 말하는 대로 짜고 고스톱 치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진짜 마귀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짜고 하면 어떻게 해요? 넘어가요. 아시다시피 짜고 치는 고스톱 사기꾼들 있잖아요. 포커 사기꾼들도 있고. 일반 사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당하죠. 영적 세계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예전에 마귀의 전술과 전략에 대해서 성경 공부하면서 가르쳐 드릴 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 때문에 낭패를 당한다는 거죠. 예수님 이름 부르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이름 부른다고 할 수 있어요. 그죠? 대마사가 아까 19장 13절에 뭐라고 해요?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바울에 대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엄히 명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들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 같아요? 믿는 사람 같아요? 안 믿는 사람 같아요? 예? 주 예수님 부르는데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근데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부른다고 믿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우리가 신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거죠.
말씀 정리합니다. 병 고치는 권능이나 악한 영을 내쫓는 권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 사람의 권능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병 고치는 권능을 가졌다거나 또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악한 영들에게 명하는 사람을 볼 때, 이 퇴마사와 같은 사람을 볼 때 단순하게 그들을 믿지 말고 시험해보고, 에베소 교회처럼 시험해보고 믿는 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시험해보지 않고 믿으면 나중에 엄청난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오후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사도행전 19장 11,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기적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서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바울에게 특별한 기적을 행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들의 권능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한 권능을 주신 것은 그들이 사도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바로 사도의 표적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서 퇴마사와 같은 자들이 있다는 것,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꼭 기억하고, 그래서 예수님 이름 부른다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쉽게 단정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위해서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에베소 교회처럼 진짜 모든 사람들을 시험해보고 그래서 그들을 믿고 그들을 따르는 그런 진짜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잘못된 자들을 따라가다가 함께 망하는 어리석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진리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